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중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로운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고준석 강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3일간의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당신께 예배드리며 잠시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회복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태풍으로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의 모든 족속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또 고집이 나귀처럼 세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질병과 재해로 인한 사망의 큰 두려움에서 주님 이제는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본즉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아버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상황과 또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또 저렇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이것을 듣기를 원하오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와 생명된 아버지 당신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러 나온 이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당신의 뜻을 아버지 우리들이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고난도 받고 비난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가고 또 서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339면 정도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은 지난 주일보다는 조금 확진자 수가 감소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도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의논을 해서 또 정부 발표도 한번 지켜보고 또 그래서 주말쯤에 주보와 같이 주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성도님들에게 한번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역훈련은 수요 반반 목요 낮반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구역 예배, 청년 GBS 모임, 남녀 전도회 큐티 나눔방 온라인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나누어 달라 그렇게 리더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하신 전도회들도 있고 아직 정하지 못한 그런 전도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아마 토요일 날쯤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들 나눠가지고 언제 어떻게 모임들을 가지시겠다 한번 정확히 광고할 거니까요. 성도님들 잘 이렇게 숙지하셨다가 전도회가 되었던 구역예배가 되었던 청년들 GBS 모임도 같이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달에 사역 계획들 워낙 하반기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7일부터 한 주간 또 여전도회 연합 혼신 예배,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따로따로 혼신 예배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같이 연합 혼신 예배를 계획했는데 이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더 기도하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투게더 전도 대상자 작정이 9월 13일 주일날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오프라인이 됐던 온라인이 되었던 10월 달에 있는 러브투게더 전도 행사 참 어려운 시간인데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보고자 합니다. 기도함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월요일과 또 화요일 어제까지 파라솔 도색 작업을 좀 했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야외에 있는 그런 파라솔, 테이블, 의자 다 녹이 슬고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좀 페인트 작업을 좀 했어요. 니스칠도 하고 또 카페 같은 것도 녹물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것들도 또 한번 도색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주말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습기가 많아서 본당은 조금만 그렇고 교육관이나 카페 이런 곳이 좀 곰팡이가 좀 많아가지고 도배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외주를 좀 줬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8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분별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분별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자.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목회 사역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복음 진리를 사수해야 하고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어떻게 확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감독과 장로, 집사의 임명을 할 때는 어떠한 유의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그러한 목회사역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측면들을 다루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목회자의 세부 지침으로 각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적 자세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의 계시 부분으로 배교자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반박의 내용을 증거합니다. 한 3가지로 짧게 나누겠는데, 첫 번째 제목은 영적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 악령이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말세가 되어지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나가봐야 뭐 이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쫓아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사이비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아진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서 마지막 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고별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바울이 목양을 한 곳이에요. 가장 탁월한 신학자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기름 부었어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대 목회자가 디모데예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 젊은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리가 나타나서 많은 양떼를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한 일들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있을 수 있다. 필연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이, 우리 교회 괜찮겠지. 목사님 뭐 목회 잘하시는데, 보수교단, 합동교단 나오셨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아이 뭐 나도 1, 2년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10년, 3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괜찮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배교의 일들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두렵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늘 깨어서 영적인 안전 불감증을 떨쳐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죠? 얼마 전에 태풍 하나 있었잖아요. 성도님들도 전화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피해 없어요. 목사님 뭐 좀 단도리는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오신 분들 몇 분한테는 제가 답장했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태풍 온다는데 창문도 안 닫고 화분도 들여놓지 않고 파라솔도 점매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는 거죠. 내일 새벽에도 태풍이 들어닥친다는데, 그렇죠.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일이 배교가 있을 것이고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메시지를 들었어도,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어도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각종 사고와 재난은 천재보다는 인재죠. 예방이 중요하고 경각심이 중요한데 영적인 일도 그와 같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배교는 필연이에요. 이단과 사입이, 거짓 가르침은 필연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배교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불법이 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닫혀지고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했다니까요. 바울이 강의했다니까요.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곳에 지금 목회 서신을 쓰면서 안타깝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깨어있는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제목,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배교와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과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불로 도장을 찍는 거죠. 예전에 뭐 서부국 이런 거 보면 오케이 목장의 혈투 뭐 이런 거 보면은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죠? 젖소나 이런 것들 엉덩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달쿤, 그죠? 그런 거로 도장을 탁 찍잖아요. 아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도장을 찍은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타는 거죠. 그러면 시커멓게 돼요. 딱딱해요. 굳어져요.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무뎌지고 딱딱하다는 거죠.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되었다. 누가요? 그렇죠. 거짓 교사들, 배교의 길을 가는 자들,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양심은 일반 은총 가운데 귀한 은총이죠. 죄를 억제하고 빠른 확산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 또한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그 기준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무성영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1900년 초라는데요, 무성영화라고 하는 것은 소리는 없고 장면만 나오는 초기의 영화죠. 배우들의 의상이 다 기준이 있어요. 뭐 어깨 정도 조금 쇄골이 나오면 안 된다든지, 뭐 무릎이 나오면 안 된다든지, 물론 이런 거죠. 또 어떤 스킨십을 할 때는 기혼 배우는 아랫 입술로 키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기준들이 무성영화가 처음 딱 나왔을 때 다 기준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준은 어떻습니까? 왜 무릎이 보이면 안 되고 어깨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죠? 입술로 키스할 때는 어떻게 하고, 왜 그 당시에 그런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통념상, 양심상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영화에서 보여주는 많은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 어때요? 모두가 볼 수 있고, 12세가 볼 수 있고, 15세가 볼 수 있고, 19금이 어떻고. 여러분, 요새 15세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하고 TV를 같이 볼 때요, 선정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폭력적인 거나 언어적인 부분이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낯뜨거운 장면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양심으로, 그렇죠, 바뀌어지는 것이죠. 의상, 남녀관계, 가정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어때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제 자신이 학창시절에 퀴어 축제, 시청 앞 광장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난잡한 행위를 하면서 퍼레이드를 한다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청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그러한 일을 대낮에 행한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양심은 시대를 따라, 문화를 따라 바뀌어진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첫 번째는 외식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한다. 외식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예요. 본 모습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를 거짓으로 꾸미고 상대방의 판단을 어렵게 한단 말이죠. 거짓말은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외식은 의도적인 가식이며 거짓말은 의도적인 허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도덕을 은폐합니다. 스스로를 위장하죠. 여러분, 이단 보세요. 얼마나 외식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친절을 가장하죠. 우연을 가장하죠. 저희 교회도 한 2번 정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확산되거나 뭐 소문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든지, 얼마나 우연으로 가장해서 접근을 하든지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길 가다가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것이 우연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나 친절하게 언니 엄마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든지 거기에 쑥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박옥수라고 하는 이단이죠. 기쁜 소식, 양재에 본부를 두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회개기도하지 말아라. 죄책감 갖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시는 회개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이야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회개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성화의 전 단계인 것이죠. 나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를 끊임없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친절이, 편안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좀 불친절하신 것 같아. 아니, 우리 구역장님이, 전도회장님이 좀 덜 친절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교회가 조금 불편한데, 이것도 말씀하고 저것도 너무 부담 주시는데, 여러분, 다 그런가? 정말 친절하면 다 좋은 것인가? 좀 불편하거나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전화 신방도 안 했으면 좋겠고, 뭐 글도 안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것 좀 하시라고 저것 좀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냥 편안하게 좀 놔두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럴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친절하게만 하고 편안하게만 해드린다고 해서 좋은 교회인가? 좋은 목회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단의 특징이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겉으로는 부담을 주지 않는데, 그것이 말씀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코로나 전국 가운데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의미에서 깨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3번째, 분별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자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렇다면 이단과 악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구체적인 주장은 무엇이었는가?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금해라,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말라, 금욕주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큰 이단은 영지주의인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원론이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 분파 가운데 에세네파가 있었었는데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 육신과 결혼을 금하는 등 현세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기 때문에 결혼 금해야 된다. 음식 먹는 것들도 절제해야 된다.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중반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제도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하나님의 식물도 주시고 나중에는 고기도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초하는 것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금하라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건다? 아니요. 음식이 우리를 정하고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책잡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요?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러분, 마음을 뭐로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보여지는 것 그 어떤 것으로 나의 거룩함과 충만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의복이 아무리 비싸도, 핸드백이 아무리 비싸도, 차가 아무리 좋아도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나를 굳세게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의 석학 가운데 이모당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열린 눈으로 받아 잔치를 하며 그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곧 잔치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열린 눈으로 잔치를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이다, 영적인 시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교감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과 음성에 순종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양심껏 행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변하지 않는 건 양심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에 순종할 때 시대를 뛰어넘고 시대를 감당하고 배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풍조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 설교, 고별 인사하면서 이러한 말씀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건물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의 숫자가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KBS 틀으면 이 뉴스 나오고, MBC 틀으면 이 뉴스 나오고, 채널A 틀으면 이 뉴스 나오고, 조선 또 틀으면 이 뉴스 나오고, 다 달라요. 포털 사우트 다음을 또 보면 댓글이 다르고, 네이버 보면 댓글이 다르고,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답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풍조에 휩쓸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불법이 성하고 배교가 일어나고 거짓하는 이단들이 많아서 사이비가 많아서 정말 어려운 때가 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더욱더 그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런 일은 많아질 수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한국 교회는 괜찮겠지, 그럴 수 없어요. 잘못된 영적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오셔야 되고,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되고, 온전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가정에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가 올 것을 예수님도 또 바울도 그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결코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30년 5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괜찮겠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사오니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미혹의 영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겉모습에 현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친절하다고 너무 편안하다고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만 쫓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너희를 위탁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바람처럼 우리가 오직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거하는 자 되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도 쉽지 않고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휴 위에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능력의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리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